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의 가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아십니까? 대부분이 아실 것 같아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국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제가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좀 잘 못 불러서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 지리지 50쪽의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죠.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던 해 1982년에 이 곡이 발표되었는데요.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에 대한 도발로 요즘에도 아주 자주 불리는 국민 애창곡입니다. 참고로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정광태 씨는 명예 독도 주민으로 1998년에 아예 자기의 본적을 독도로 옮기고 독도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온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대의 역사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 등 그 동해안에 있는 일대의 그 도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해상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산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그 우산국이 신라의 지증왕 시대에 정복되었고 독도는 울릉도에 속해 있는 부속 도서로서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존재해 왔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에도 독도는 분명히 존재해 있었지만 너무나 지리적으로 먼 여건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통치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틈타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그 땅을 넘보아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자기에게 속한 땅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 기간을 지나 해방된 후에 당연히 독도가 한국 정부의 행정 관할로 편입이 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아가기 위해 오늘날에도 용이 주도하게 그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나라인 일본은 예로부터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꾸며 전쟁을 일으켜왔고 오늘날까지도 한국과는 독도 분쟁, 중국과는 센가쿠 열도의 분쟁, 우리나라와는 거꾸로 상황이지만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 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 대한 집요한 꿈을 가진 나라가 어찌 일본뿐이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세계의 역사는 부족 간의 국가 간의 땅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땅을 취한 나라들은 제국으로 성장해서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이런 제국의 꿈을 가진 나라들이 오늘날까지도 복잡하고 미묘한 땅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땅에 대한 인간의 동경심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과 어두움, 해와 달, 땅과 바다 이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대로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요. 그런데 군사적인 용어인 정복하라는 단어까지 사용해서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은 왜 그랬을까?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더구에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의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세상이었고, 아직까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이었으므로 땅도 저주받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은 땅과 전쟁을 하라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인간을 포함해서 동식물의 모든 이 피조물들이 가장 많이 의존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땅에 그 땅을 잘 보존하고 잘 지키라는 강한 표현이 오히려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분별하게 파괴할 것을 아셨으므로 먼저는 땅에 충만하라 하며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땅의 청지기로서 땅을 복종시키되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책임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된 인간은 마치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땅을 훼손시켜 왔습니다. 그것도 비교적 부유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앞장서서 땅을 보존하기보다는 땅으로부터의 특권을 누리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는 극심한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신음하고 있고, 이제는 앞으로 몇 세대 못 가 이 지구의 모든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우려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땅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격적인 땅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땅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하여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가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브라함은 많은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여러 번 가나안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방을 떠돌아다니다가 창세기 15장 18절에 와서야 드디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관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당장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얻기까지는 여러 세대가 지나가야 했고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되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이 4대 만에 4대가 지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며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에서 종이 될 것을 예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그의 형제의 총리가 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던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렇게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풍족하게 살았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런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요셉의 그 혜택을 입은 이스라엘이 많은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집트 땅에 잠시만 기근을 피해서 머물러야지 하고 왔지만 계획과는 달리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대장정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땅이 없는 백성의 서름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이고 조상이 물려준 땅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가까지 도착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 있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3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뭐죠? 주었다. 여러분, 주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주었다. 네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은 철옹성 같은 높은 성벽들이 있었고 군사들로 무장되어 있는 곳이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겠다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이미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적에 둘러싸여 힘겨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결국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고, 완전히 다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중요한 3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밟는 땅을 모두 주었다라는 이 약속을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땅에 욕심이 많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저는 땅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밟는 땅을 모두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방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에 속해 있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소속시키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은 마치 이방의 땅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일 마음씨 좋은 땅 주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한 달간 열심히 밟는 땅을 다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이 길로 교회 문을 나가서 사방을 다니며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하며 신나게 다닐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좋지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상상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진 은하 10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10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 그리고 맡겼습니다. 어느 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은화를 주었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첫째가 와서 주인님의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아, 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와서 주인님의 한 문화로 내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그에게는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여기 한 문화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당신을 두려워해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인이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하시며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한 비유가 있습니다. 비록 비유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지상에서 열심히 땅을 밟기 위해 우리의 발품을 팔고 땀을 흘린 자들은 천국에서 10고을 혹은 5고을과 같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지상에 있을 때에 열심히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볼 때의 땅이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네가 밟는 땅을 모두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이 땅을 밟습니다. 또한 교회 주변을 산책하러 나갈 때에도 주님, 제가 밟는 땅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산책하고 혹시 제 주변을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눈인사라도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다닙니다. 제가 3년 전에 방문했던 북한의 낮은 선봉의 그 땅에서도 저는 한마디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지만 함께 간 분들과 함께 열심히 땅을 밟았습니다. 저희가 밟는 그 땅은 먼지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간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가오는 11월 7일에서 9일까지 있는 부흥회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밟는 땅을 주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노력은 절대로 헛되게 하시지 않고
결과를 막론하고 언젠가는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그들에게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열리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밟으면서 다니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직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성령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곳에 전하는 그런 능력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밟으러 나가는 자들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후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늘 묵상하라는 두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땅을 내게 이미 주었다라는 말씀을 거듭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을 밟으러 나가는 것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극한 영적인 싸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입을 열기가 어렵다면 속으로만 말하고, 여러분 속으로만 말하고 땅만 밟고 와도 괜찮습니다. 만나기만 하고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한번 웃고 오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이 땅을 주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만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마디를 한다면
아니면 미소만 지어주더라도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땅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땅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억압적인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상호 협조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땅을 존중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번성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잘 섬기고 인도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부지런히 땅을 밟고 다녀서 가급적 많은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열심히 땅을 밟고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땅을 보존하라, 땅을 존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땅을 밟으러 가자. 너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이미 땅 끝까지 가셔서 함께 가자, 나아가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가 줄게, 할 말도 내가 줄게, 모든 것을 내가 할게, 너는 순종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땅끝을 향해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성마가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주여,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볼모지와 같은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께로 돌이키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제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제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입을 열어 절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